사도 바울의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디모데는 그 인생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굴곡이 없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은 막 교회를 박해하다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가들 중에도 보면 우리 칼빈은 디모데처럼 큰 변동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그런 사람이고요. 루터는 막 고뇌하다가 정말 오랜 고뇌 속에 큰 회심을 체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는 제자로서 디모데를 손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보고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막 어느 날 한순간에 턱 이렇게 변한다기보다는 꾸준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된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암송하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든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잘 붙들어 주신 거죠.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이 열매 맺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정말 은혜의 통로로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증인이 되고 성령에 충만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대인들 성경 암송했지요.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했는데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잘 안다는 건 주님 알아야 되는데 외워도 몰랐던 거예요.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다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경책을 챙겨갔겠습니까? 못 챙겨갔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 성경책 챙겨갈 수가 없지요. 사실 그리고 그때에 성경책이 실제로 이분들에게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에서 암송되어 왔던 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바벨론에 갑니다. 포로로 갈 때에 거기에서 학사 에스라가 그죠?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워지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양피지를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때야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책을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책으로 가지게 된 것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시점을 느헤미야 시절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마 주도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팔절에 이것은 상징이죠. 나팔절에 말씀이 선포된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이 봉헌했지만 함께 하나님의 봉헌식을 하면서 나팔을 부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대로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기에 하늘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들이 비로소 율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물법을 책으로 기록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사가 지금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동사를 세 개로 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고요,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있는 동사 새기고라고 하는 말은 저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마음에 있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와서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새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게 하고 새기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있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길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정인된 삶은 말씀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해라. 그래서 가장 1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암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 새긴다는 말은 칼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완전히 박히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샤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려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려고 3살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유대인이라고 다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40% 정도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새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워버리면 예수님 몰라보고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 여러분 성경 많이 외웁니다. 그럼 우리보다 더 많이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우리가 이단이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그죠? 단순하게 외우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라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외워도 바로 외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른 교리를 먼저 배우고 말씀을 외워도 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을 줍니다만은 사실 이분들은 바른 모습으로 말씀을 외우고 기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른 진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이게 뭐 그저 단순히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원리와 진리의 규범을 따라서 바른 교리를 통하여 배울 때에 거기에 교훈을 얻고 책망도 듣고 또 바른 삶이 뭔지도 배우게 되고 의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교육도 받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저 많이 읽는 것만 갖고는 전부를 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의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한 해에 꼭 10독 이상을 하는 어느 분이 계시대요. 그 전부가 다 거기에 도전받고 그분이 성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거기에 또 도전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한데 한 해에 10독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바로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 공부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게 됩니다. 교리를 배우게 되면 삶을 함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초대교회 때도 성경은 이미 이제 신약성경으로 다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죠. 요 한 40년 정도의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 기록되었다 아니다. AD 6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그런 서로 간에 좀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아니고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문제는 책을 사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집에 다 가지고 있죠. 성경 다 있습니다. 한 권만 있는 거 아니고 두 권, 세 권 그렇게 집에 있는 분들이 있죠. 성경만 또 번역본도 좀 다양하게 한글 성경도 지금 한 20개 이상이라 30개 정도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본들이 이렇게 달리 존재하죠. 지금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안 가지고 성경 없이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성경을 다 집집이 다 가지게 되는 게 1960년대 정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전엔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했었지만 이렇게 성경이 없을 때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이단들의 공격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못 엮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단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당장 신약 성경 본문은 없고 구약 본문은 양피지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렇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신구약 성경의 두께가 1m쯤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책 한 권이 한 1,000만 원 이상 갔다고 그렇게 하죠. 아무나 그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1500년대만 해도
성경이 그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나마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없고 사도들은 돌아가시고 이단들은 범람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지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분들은 짧지만 온전한 믿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가장 핵심을 모은 짧지만 중요한 고백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영원 아버지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란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의 사도신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삶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십계명을 배워야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말씀만 복음의 진리이긴 하지만 그것만 배우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활과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을 확장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세례받을 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시는 분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만 보지 않고 삶을 함께 봤다 그래요. 이분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같이 인도하신 전도하신 분이나 그 구역의 구역장이 이분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줘야 증명을 해줘야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기도로 살지요.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계명을 순종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믿음의 길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또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한 4단계 정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 새가족으로 교회에 오시죠. 새가족은 오시면 기본적으로 5개의 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또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5개의 중요한 주제를 아주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설명을 먼저 듣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육반에 오시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양육반에 오시게 되면 기초 양육반에서는 우리가 학습 세례를 준비합니다. 근데 학습반과 세례반은 기초 교리반에서 배운 것을 좀 더 심화해서 배워요. 좀 더 넓게 심화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 주제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한 18개 정도의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한 18가지 정도의 주제를 더 배우게 됩니다. 중생은 무엇인가? 회심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배우면서 한 1년 동안 학습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그 다음 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은 제자반이 있습니다. 제자반은 초급반과 중급 고급 제자반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초급반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 초급반은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급반을 여러분 쭉 배우시고 나면 믿음 생활, 사도신경에서 내가 알아야 될 믿음의 교리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배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좀 제대로 된, 세례까지 받으셨으니까 제대로 된 기도생.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초급반이에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알아서 삶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익힌 다음에 비로소 중급반에 오시면 셰퍼드 라이프 마태복음 본문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바로 시작하면 지난주에 설명도 드렸지만은 이단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본문을 들썩 들이대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해서 이분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왜곡시킨단 말이죠. 2000년 교회가 지켜왔던 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교리를 잘 정돈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하시면 중급반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고 나면 이 공부를 통해서 구역장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평생교육반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냥 성경은 끝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고요. 대교리 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어요. 양이 배가 돼요. 그만큼 깊이 있게 같은 걸 다루면서도 깊이 있게 교리와 삶과 기도 생활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이 일리면 다른 본문을 보시고, 또 여유가 좀 더 또 그런 어느 좀 하셨으면 이제 교회사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로서 교사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섬김의 준비를 하시면 바람직한 것이라 말입니다. 나는 임직도 받았고 교회도 오래도 다녔는데 이런 교육을 다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자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자반부터 시작하셔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셰퍼드 라이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는데 65세 이상 70세 넘어가시는 나이 많은 분들 반도 있습니다. 목요반이 그런 반인데요. 그 반은 보면은요, 암기력은 떨어지셔요. 암기하셨느냐 하면 암기를 잘 못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너무 깊어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성숙한 성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나누시니까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나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공부 못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져 누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배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질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만 합니까? 아니죠.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급반 정도 공부하시고 그때부터 직분자가 다 되시거든요. 그때부터 섬기는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 또 말씀으로 섬기는 일, 이것은 평생의 과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36절에
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충성되게, 그죠?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를 다해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20살이고 나는 30살이고 젊으니까 막 뭘 좀 하고 바빠서 성경 공부 못 하겠어요. 바빠서 교회 봉사 못 하겠어요. 나는 60이 은퇴가 돼서 60이 넘었고 70이 되고 직장도 은퇴했고 80이 되었고 나는 몸이 이제 안 움직여서 막 못 하겠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못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나이 안 보십니다. 20살이든 30살이든 70이든 80이든 나이를 안 보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말씀을 배워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요 복 있는 종이라. 주님 오셨는데 나는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젊으냐 늙으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계속 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우시고 섬기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항상 배우고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말씀은 뭐가 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할 때라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각 사람이라면 각 사람. 각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누구를 전파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권하고 각 사람마다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장사해서 막 돈 버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 6명이 지금 있는데 교인들 1000명 정도 아이들까지 다 치면 그렇게 되니까 다 목사님들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계속 세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 되시는 일을 기쁨으로 맞았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뭐 안수집사 하면 구역장 한다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훈련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된 분들이 많으면 안수집사는 집사님 일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구역장으로 잘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안 키우고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그냥 직분만 갖고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 오히려 오히려 좋지 않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라 말이죠. 그럼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있으면 자라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거냐? 완전주의에 빠지시지 말고요. 부족하지만은 항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성장케 해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에 능력을 갖추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라, 성령에 충만하여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통로도 함께 주셨다면, 방법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의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성령님이 헤드라이트처럼 쫙 불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또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다양한 반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간직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피폐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서 나를 중생케 하고 회개하게 하고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신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